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잘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또 어린 영혼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도 감사함으로 잘 올려드리고 왔답니다. 자,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오미크론까지 난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인생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재미지게 복음적 요소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묵상하고 요약해서 또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액션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뭔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복음 파이터가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사건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믿음 안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그 사건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거기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구연동화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뭔가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복음 파이터가 명탐정으로 레드카드, 하나님의 레드카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고 믿음 안에 없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레드카드는 항상 유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이 정말 레드카드가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 사건 탐험. 지난 영상 6번째까지 했고요. 오늘은 7번째 탐험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 성경 인물 탐험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과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의 내용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기는 인물 중심, 여기는 그 사건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책을 제가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7년 전에 신앙 믿음 안에 없을 때 그 시점의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얘기는 꼭 들려주면 좋겠다. 그 책 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52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 생각으로 52가지를 잘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복음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 드립니다. 도로명 주소 천지창조시,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이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천지창조시, 회개구.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자로. 자, 회개 구, 그 다음에 휴거. 회개 구, 예수로 1번 길.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회개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소이다. 자, 휴거 1, 2, 3, 4, 5번지, 1, 2, 3, 4, 5, 6번지. 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휴거되어져서 다 부활돼서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이 다 구분되어질 텐데,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휴거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1, 2, 3, 4, 5, 6번지라고 했습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1.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 막 잡신, 이단,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을 반드시 죽기까지 붙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 사지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5.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문제, 구원의 문제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로서 믿음의 문제이옵시다.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선물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죄가 떠난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어찌 범죄할 수 있으며 어찌 죄악의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가게 이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순간 아차 해서 자빠질 수는 있으나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청지기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뭐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행위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영적인 문제, 믿음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번째 럭키 세븐, 7번째 사건은요, 지난번에 성경 인물 탐험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7번째 사건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독자인 이삭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의 진행이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을 어디 제물로 바쳐서 뭐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뭐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라,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자,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저희까지도 믿음의 조상, 일컬음을 받고 있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아멘이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불신자들이 보기에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분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27년 전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지는데 상당 기간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딱 은혜로 믿어지는 순간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믿어지는 게,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은혜로 믿어지는 순간 통입니다. 통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지금 여기 광주인데요, 서울로 지금 가라 했을 때 그냥 간 거예요. 서울 어디 구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해서 서울로 떠났다는 얘기옵시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 두 가지는 땅과 자녀의 축복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확고부동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자 의심하였고요, 아내 사레의 공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레가 하가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건네줄 때 사용되는 동사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여 아담에게 건네줄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라가 자기의 몸종 하녀를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줄 때 그 상황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는 그 상황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옵시다. 자,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는 행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커다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키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 세 가지 방해물이 있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 가운데 방해물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첫 번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인간적인 흔들림과 원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이 세 가지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청지기 인생 가운데 방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인간적인 흔들림과 원망이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는 내일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로 가나 좌로 가나 가운데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방해물들입니다. 다섯 번째,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지만 15장과 17장에서는 약속보다 강한 하나님의 맹세를 일컫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약속을 했지만 두 번째는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약속보다 훨씬 강한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15장에서 자식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것을 촉구했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17장에서는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표징인데, 노아의 언약에서 무지개라는 언약의 표징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였듯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징을 보고 자신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자, 일곱 번째,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였으나 여전히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어찌 내가 아이를 그 나이에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가정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더더욱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할진데 지금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신다니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막 공경에 빠지게 하기도 대부분은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고난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을 대부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시험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렇게 했으면 저는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시험의 목적은 약속의 축복을 인준하기 위함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한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독자 이삭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멈춰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우리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감시 카메라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 어찌 범죄할 수 있으며 어찌 거짓을 행할 수 있으며 어찌 불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 성령께서 좌로 가라 했는데 나는 우로 가면 성령님께서 좌로 가라고 했다 이렇게 감동하시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보여준 의로운 행동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축복이 인준을 위한 시험을 통과했을 때 축복의 인준을 위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치셨다라고 의로운 자다라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직 인생을 참 말씀 가운데서 또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개인적으로 큐티 시간에 듣는 보고 묵상하는 말씀,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감동하시는 지혜들로 이 청직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그날 정말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웃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청직 인생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떠나가고 그 죄가 머물렀던 자리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나의 청직 인생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오뚜기가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죄악에 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자빠져도 신속히 극복하고 돌이키고 일어날 수 있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도구 지난번에 계속 영상을 보시면 과거 영상 보시면 다 이 도구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건과 어울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뚜껑이 있는데 제가 뚜껑을 빨간색 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빨간 볼이 독자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시험에 믿음으로 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독자 이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보세요. 독자 이삭은 하나님 은혜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다니까요. 죽지 않았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돌이키라고 지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순종하였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미 그 옆에 실제로 제물로 쓰일 염소를 준비해 놓았지요. 독자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10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받으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